인간은 불행 속에 산다. 그것은 인간이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잠재성,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몰이해가 지옥을 창조한다. 자신을 이해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대의 의식이 그 본성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하라. 그대의 의식이 그 자체 안에서 휴식하는 것. 이것이 지복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안에서 휴식하는 것은 곧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보다 훌륭하지만 불성은 그 이상의 궁극이다. 불성은 각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 즉 그대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알물 의미한다. 지식은 정보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학문은 일종의 지식이다.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 대상이다. 그대는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 외부의 사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지혜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다. 깨달은 자들은 욕망에 의해 불행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행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욕망의 부산물이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욕망을 가진다. 그리고 욕망에 의해 사람들은 더 많은 불행을 창조한다. 불행을 직접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불행의 뿌리 자체를 잘라야 한다. 그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연기가 어디에서 솟아오르는지 알아야 한다. 그대는 뿌리에 닿을 때까지 땅속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붓다는 이 뿌리를 즉 욕망이라고 불렀다. 마음은 끊임없이 욕망한다. 단 한순간도 욕망을 멈추지 않는다.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망의 행렬이다. 마음은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른다. 아무것도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대는 원하는 것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얻는 순간 그것은 끝난다. 얻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이 없다. 마음의 속임수를 관찰하라. 그대는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러나 집이 그대의 것이 되는 순간 돌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대가 그 집에 대해 가졌던 꿈과 환상이 일순간에 날아간다. 그 집에 몇 시간 기껏해야 며칠만 살면 다시 다른 집을 욕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는 그렇게 똑같은 함정, 똑같은 궤도를 돌며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그대는 어떤 여자를 원했는데 이제 그녀를 차지했다. 그대는 어떤 남자를 원했는데
이제 그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모든 환상이 사라졌다. 마음은 오직 욕망밖에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마음은 만족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만족은 마음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말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이 말은 만족하라는 뜻이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심오하다. 담장 밑에 핀 민들레 꽃을 보라. 그대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 별, 태양, 달, 산, 강, 바다, 동물들, 사람들. 이 세상은 가장 완벽한 세상이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겨라. 그대 주변에 계속되고 있는 축제를 즐겨라. 그 축제는 끊임이 없다. 별들은 계속 춤추고 나무들은 기쁨에 겨워 흔들거린다. 새들이 노래한다. 나비가 춤추고 뻐꾸기가 그대를 부른다. 그런데 그대만이 불행하다. 마치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말이다. 그대는 불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불행할 이유가 없다. 존재계의 현재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대가 할 일은 그저 휴식하고 즐기는 것뿐이다. 그대와 전체 사이의 분리를 없애라. 그 분리는 욕망에 의해 생긴다. 욕망은 불만을 의미한다. 욕망은 모든 게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욕망은 그대가 자신을 신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망은 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욕망은 어리석음이다. 무욕이 지혜이다. 무욕은 만족의 상태, 매 순간 전체적이고 만족한 상태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욕망이 일어날 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붓다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에 의해 즉시 욕망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욕망은 그대의 습관이 되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다. 그대는 수많은 생 동안 계속 욕망해왔다. 그것은 거의 자동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대가 없어도 욕망은 혼자 힘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욕망 때문에 불행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욕망이 일어날 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욕망이 일어날 땐 그저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욕망을 표현하지도 억누르지도 말라. 욕망을 비난하지도 싸우지도 말라.
욕망을 평가하지 말라. 다만 주의 깊게 지켜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욕망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 지켜봄 안에서 서서히 욕망이 제 스스로 죽어간다. 이것이 깨달은 자들 모두의 구체적인 경험이다. 욕망을 지켜보라. 그러면 욕망은 서서히 제 불에 지쳐 죽어간다. 그대는 욕망을 죽이지 않는다. 욕망과 싸우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대가 비난하면 욕망은 미끄러지듯 도망가서 그대의 무의식 속으로 파고든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숨어서 그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만일 욕망을 억누른다면 그대는 쉬지 않고 계속 억눌러야 할 것이다.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엔가 그대는 욕망을 억누르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꿈속에서 욕망은 다시 표면으로 뚫고 올라올 것이다. 그것이 정신 분석학이 꿈을 연구하는 이유이다. 정신 분석학은 그대가 깨어 있을 때를 믿지 않는다. 정신 분석학은 그대의 꿈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꿈은 그대가 억누르고 있는 것을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억눌린 것은 매우 강력해진다. 그것은 그대의 무의식으로 파고들어 그곳에서 그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막강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붓다는 욕망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욕망은 어리석음이다. 그 욕망이 불행을 창조한다. 그 욕망은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지켜보라. 욕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라.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말라. 또한 마음은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마음은 아무것도 미지로 남겨놓을 수 없다. 마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 만일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그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과학은 존재계를 알려진 세계와 미지의 세계로 나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알려진 세계로 끌어내려야만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와 사랑, 신비가 모두 사라진다. 경이로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 모순을 보라. 마음은 먼저 모든 것을 알아라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고 말한다. 그대는 모든 의미를 파괴하고 나서 이제는 의미를 갈망한다. 경이감이 없다면 가슴은 결코 가슴이 아니다. 그대는 엄청나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은 것이다. 그대의 눈은 먼지가 끼어 투명한 시력을 상실한다.
그때엔 새가 노래를 해도 그대는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 그대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장미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아름다움은 장미의 화학적인 성분이 아니다. 장미를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그대는 아름다움이라는 성분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이나 슬픔이 그대를 덮쳐도 그저 나아갈 뿐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말라. 행복과 슬픔이 올 것이다. 그대는 유사일에 계속 행복과 불행의 씨앗을 뿌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뿌린 씨앗은 그대가 수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요하지 말라. 행복이 온다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 슬픔이 온다고 지나치게 침울해하지 말라. 매사를 대범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라. 행복과 고난은 그대와 분리되어 있다. 그대는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것이 붓다의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그저 나아갈 뿐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말라. 마치 그 일들을 그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라. 이것이 간단한 방편이면서도 소중한 비결이다. 그 일들은 그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소설이나 영화의 등장인물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대는 구경꾼일 뿐이다. 고 여겨라. 그렇다. 행복과 불행이 저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기에 있고 그대는 여기에 있다. 동일시되지 말라. 절대로 동일시되지 말라.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다만 이렇게 말하라. 나는 구경꾼이다. 행복과 불행이 저기에 있지만 나는 구경꾼일 뿐이다. 그대는 허기를 느낄 때 즉시 나는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것은 동일시를 창조하고 마치 그대가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배고픈 것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비어있는 위장이 음식을 요구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구경꾼이다. 위장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다만 구경꾼일 뿐이다. 그대는 항상 지켜보는 자이다. 그대는 결코 행위자가 아니다. 항상 먼 곳에 떨어져 서서 지켜보는 구경꾼이다. 그 지켜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눈으로 볼 뿐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말라. 붓다는 지켜보는 자이다. 화살은 분명히 육체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붓다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한다. 붓다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냥 지켜본다. 그는 육체에 대해 자비를 느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육체는 살기에 아주 아름다운 집이다. 그래서 그는 육체를 살피지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육체가 죽을 때에도 붓다는 죽어가는 육체를 지켜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봄을 유지한다. 육체가 죽으면 붓다는 죽은 육체를 계속 지켜본다. 만약 그런 정도까지 지켜볼 수 있다면 그대는 죽음을 초월한다.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강을 건널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강변을 방황한다. 그들은 생사의 언덕을 헤매고 있다. 붓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서두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쪽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림으로써 저쪽 기슭에 닿기를 희망한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똑같은 강둑을 오르락내리락 달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는 저쪽 기슭에 닿을 수 없다. 이쪽 강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쪽 강변은 죽음, 시간이 더 넘는 존재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저쪽 강변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함, 영원, 신, 니르바나를 의미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쪽 기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이쪽 기슭이 눈에 보일 뿐 저쪽 기슭은 보이지 않는다. 이쪽 기슭은 물질적이지만 저쪽 기슭은 영적이다. 그대는 저쪽 기슭을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 저쪽 기슭에 도달한 사람조차도 그대를 부르고 초대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나는 그대에게 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붓다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다. 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은 증명될 수 없다. 그대는 다만 저쪽 기슭으로 오라는 설득을 받고 직접 가서 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이는 죽음의 끝을 넘어가는구나. 지성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라도 죽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바로 다음 순간 또는 내일 올지도 모른다. 죽음은 언제라도 그대를 덮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성적인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게 될 것이다. 자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불사의 어떤 것 안에 중심을 두는 것. 그 안에 불의를 내리는 것이 지성적인 사람의 첫 번째 노력이 될 것이다. 죽음은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죽음은 탄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탄생은 이미 일어났다. 그대는 탄생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뭔가 행해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그대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대는 죽음을 환영하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만일 명상적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그대는 죽음에 의해 따라오는 다음 생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의 다음 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번만 더 태어난다. 일단 의식적으로 죽은 뒤에는 의식적으로 태어난다. 그 삶이 진정한 삶이며 헤아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이다. 아무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를 해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한 번의 삶을 믿는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삶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대는 수많은 생을 살았다. 다만 그 삶들은 계산할 가치가 없을 뿐이다. 오직 의식적으로 태어나게 될 한 번의 삶이 계산할 가치가 있다. 만일 의식적으로 죽는다면 의식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붓다는 법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 순간의 각성이 붓다의 길이다. 매 순간 각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는 자신의 내면에 죽음을 넘어선 그 무엇이, 불에도 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면에 있는 불멸성의 바위를 아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는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간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길을 붓다는 어둠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사는 길.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의식을 갖고 하는 길은 빛의 길이다. 그는 집을 버리고 행복을 찾아 어려운 길을 간다. 집이라는 말은 안전하고 친숙한 것, 이미 알려진 것을 의미한다. 집을 버린다는 말은 그대의 가정, 아이와 부인 또는 남편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지금까지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왔다. 나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짜 집이 아니다. 진짜 집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욕망, 집착, 미움, 어리석음 그것이 집이다. 집을 떠난다는 말은 안전을 포기하고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알려진 세계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해변의 안전을 잊고 물결치는 미지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집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저쪽 기슭에 닿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들, 항상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 손쉽게 신을 얻으려는 사람들, 궁극적 진리를 위해 아무 데 가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걸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일심으로 매진해야 한다. 완전히 기어들어야 한다. 그것은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존재의 강을 건너 저쪽 기슭에 도달하려면 불사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당도하려면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 욕망과 소유를 버려라. 가슴 속의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라. 안전하고 편안한 갑옷을 벗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타산적이고 교활한 마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음 자체를 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의 가슴에서 어두운 부분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의 가슴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은 미래를 의미한다. 그대는 더 이상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소유는 과거를 의미한다. 욕망과 소유욕이 없을 때 그대는 과거와 미래에서 해방된다. 그것은 곧 현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와 신을 가져다 준다. 오직 그것만이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된다. 또한 타인을 비추는 빛이 된다. 붓다가 되어라. 붓다가 없으면 삶은 무의미하다. 붓다가 되어라. 그래야만 그대의 운명이 성취된다. 붓다가 되어라. 그러면 그대는 활짝 개화한다. 붓다가 되어라. 그러면 그대 안에 거주하는 신을 알게 될 것이다. 주시하라. 명상하라.